오늘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충분하게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웃들과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여기 부림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산채 정식을 먹었죠. 신년이 되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수옥했다고 해서 제가 맞으려고 함께 갔습니다. 딸 장미자매하고 같이 갔는데 예전에 집사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제 간다 하다가 못 가다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참 많이 방문하지 못했는데 맛있게 식사를 먹었는데 참 좋았던 것은 거기 계신 그 식당 주인으로부터 함께 일하는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과 밖에서 일하시는 그 이쁜이 언니부터 해가지고 그 모든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셨는데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을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딸도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지역의 정서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전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했던 일꾼이기도 하고 또 반가운 이웃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밥을 다 먹을 때쯤 되니까 식당에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요즘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은 평소 같으면 주말에 바글바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가게지만 최근에 사태 때문에 손님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그때쯤에 자리가 딱 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당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쭈니까 흔쾌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변에 손님들이 없으니까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많이는 아니었지만 짧게 그 식당과 그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마음이 참 좋았어요. 신방 가도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신방을 가도 그게 손님이 많으면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막 바쁘면은 기도하고 할 여유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신뢰가 되죠. 그런데 어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님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밥 먹고 나올 때 손님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식당의 주인분들도 그 아주머니도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교회 다니셨어요? 하니까는 옛날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다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큰 거부감 없이 제가 기도해 드리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서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참 이뻤습니다. 그 주인분하고 계신 분들이 참 이뻐가지고 하나님이 이 식당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식당을 통하여서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 해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은 개척교회 가야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그게 쉬운 믿음이 아니거든요. 교회 가면은 크고 좋은 교회 가려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니까 저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 달력을 안 가져갔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거기에 계신 분들 그 4분, 5분 다 달력을 하나씩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반갑게 받으실 것 같아요. 달력 드렸는데 안 반가워하면 안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다 반가워할 것 같아가지고 집사님 이거 달력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중에 오후에 띠링 하고 문자가 왔어요. 박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임무 완료. 이제 다 잘 전해드렸다는 것이죠. 문자를 받고 제 마음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하, 작지만은 필요한 곳에 사명을 맡겨서 보내었더니 그 사명 맡은 사람이 그 숙제를 사명을 잘 해가지고 임무 완료라고 탁 보고하니까 보고받는 제가 괜히 기분이 좋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였잖아요. 하나님이 참 기분이 좋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보내고 보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주일은 작년의 마지막 주였죠. 지난 주일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지역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내용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에서도 이야기하시는데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의 내용이었다라고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처음 권면을 주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보냄 받는 준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은 2번째 권면하시는 그 강조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냄 받은 그 사명자가 명심해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보냄 받는 준비에 관한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보냄 받은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사명자는 막중한 사명자입니다. 막중한 사명자입니다. 그 중함이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시간으로서 왔다라고 하는 2가지 의미가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하신 11절에 강조하시는 말씀의 그 대상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군가 하니,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심판의 대상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0절과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전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미련을 떨쳐버리고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단순히 그냥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상 되는 자들이 그곳에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늘의 불로서 이 땅의 죄를 심판했던 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장차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이 땅에 심판받는 자들보다도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 소돔에 나타났던 그 모습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마지막 때에 멸망당할 심판자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요. 어마무시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동네 이름도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고라신과 베세다는 하나는 그 제자들이 이게 보냄받은 파송받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 중요한 동네였어요. 이 갈릴리 지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감당했던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닷가 주변에 있는 동네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거기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여 나타내어 주시며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이나 대도시에 나간 것이 아니라 소외받고 힘든 지역이었던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역사와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동네 가운데 지역이 고라신과 베사다라고 하는 이 도시의 동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무엇이 있다고요? 화 있을 것이다. 화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동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강팍한 신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받는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상대적으로 부자 동네가 있어요. 부자 동네. 저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보다도 약간 북쪽에 있는 그리고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날씨도 좋고 그리고 그 바닷가에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하고 상업이 장사가 왕성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부자들도 많고 그리고 사치와 향락도 많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과 동네의 분위기가 사실은 여기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고라신과 베사다 지역보다도 훨씬 더 죄가 많아 보이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들을 만약에 내가 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뭡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죄가 많아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권능과 기적과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주었던 그대로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한다면은 저 사람들은 이미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뭐라고요?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을 화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교하자면은 그 고라신과 벳세다가 아마 우리 진부나 대관령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그 두로와 시도는 저 강릉이나 속초 같은 도시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 좀 더 큰 도시인 저 원주나 춘천 아니면 뭐 서울 정도 될지도 몰라요. 척 보면은 이 진부나 대관령에 있는 사람들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뺀질뺀질하고 돈 많다고 흥청망청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심판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골에 있고 소외된 지역인 너희의 죄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지역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의 일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대상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은 그들은 이미 회개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물론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 상태와 모습은 무엇이다? 죄라는 것이죠.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부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이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순박하게, 아무리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헛된 우상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도시에 뺀질뺀질하고 돈 많고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심판받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들도 심판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착하고 순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우리 형제들도 이웃들도 하나님 앞에 냉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가운데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의 사명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복받고 좋아요. 안 믿어요.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 만나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생명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느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느냐를 결단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앞에 우리의 사명의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사명이 막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냄받은 사명자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모습은
존귀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격려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또한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었는데 내가 보낸 너희를 그냥 업신여기거나 거절하는 것은 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70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이다. 사명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이 더 훌륭하고 70명은 조금 약간 부족한 제자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는 그렇게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2명의 제자들은 그때 보냄받은 70명의 사명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떨어진 우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 앞에 존귀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70명의 사명자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보냄받았을 때에는 그 사명의 존귀함은 사람을 행하는 사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귀함이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존귀함이 더하고 덜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기에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의 사명보다도 우리 기쁨의 교회의 사명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이 진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사명이 저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보면서 행하는 사명과 비교할 때에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사명이 저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하는 사명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도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사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전하는 그 말의 소중한 가치는 하늘의 음성이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하다는 것이 참으로 존귀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달력을 가지고 전해주어서 임무완수라고 했던 그것이 어쩌면은 그 당시에 12사도가 했던 사명보다도 70인 사도가 했던 사명보다도 비교할 때에 그 못지않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며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자의 영광이 크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형제들과 이웃들과 이 지역 가운데 사명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한 사명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자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저도 사명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거꾸로 내가 존중받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사명자가 생활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고 그 사명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세상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자를 존중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가 사명자로 섰을 때에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그 존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보냄받은 사명자가 명심해야 될 것은 겸손한 사명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명자요? 겸손한 사명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훈련이었고 숙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가서 그 사역을 다 전하고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임무 완료라고 문자로 보고했듯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집사님도 저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대요. 예배 마치고 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어제 막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조잘조잘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막 기뻤다고 이야기해요. 막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면은 그렇구나, 야 좋겠다, 자랑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기 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어요. 저도 이 말씀을 꼭꼭꼭꼭 씹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웃고 그냥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화산 사건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때에 예수님과 세 명의 사도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 밑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서 병들어가지고 그 부모가 아이고 내 새끼 이거 살려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좀 쫓아내가지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막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책망하시기도 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7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죠. 그 현장에 있었죠. 12사도가 책망받고 하는 모습 보았죠. 그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비교가 딱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가 조금 잘났습니다. 저 제자들 귀신 못 쫓아낸 거 우리 봤는데 우리가 갔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쫓겨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비교하며 자랑하는 것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칭찬받을 것이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 또 무슨 말씀일까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뻐하지 말고. 여기에 예수님의 본심이 나와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20절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앞에 19절과 18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고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막 기뻐하면서 자랑했잖아요.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앞서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랑과 자기 업적에 대한 자기 만족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열정이 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의 열정이 과한 것이었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자기 만족을 드러내는 것이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 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통으로 오는 교만보다는 내가 실패한 것으로 오는 겸손이 더 큰 유익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지는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 것이며 참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명자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겸손한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들은 그들의 자랑이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하늘에서 꽝꽝꽝 하고 그냥 쿵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도를 통해서 얻어진 열매와 그 결과는 우리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건을, 그 역사를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확인하여 드러내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이 땅에 꼬꾸라뜨리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단이 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것은 사단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천사였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벼락같이 꼬꾸라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사단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역사인 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사명으로서 함께 동참하며 통역할 수 있기에 우리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이고, 내가 그곳에 사용되어진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명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러내는 것이 그 사명자가 해야 될 사명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또한 동시에 다른 영혼을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2021년도에 보냄받는 준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도가 열렸고 이제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모습과 각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2명의 일꾼, 그보다도 더 큰 사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내신 뜻이 우리의 사명이 어떻게 막 나타날지 막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앞서 나누었던 우리 교회의 주제, 좋은 밭, 좋은 열매. 우리 교회의 비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 교회의 표, 좋은 밭, 좋은 열매, 좋은 일꾼 12명. 우리 교회의 사명, 믿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사명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들이 보냄받은 우리로서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막중한 사명자임을 확인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얻은 존귀한 사명자인 것을 깨달으며 고백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며 겸손한 사명자로 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이러한 사명들이 오늘 주제와 비전과 함께 우리가 붙드는 사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복이, 새해의 큰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